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는지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서는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권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이 포로기 이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모든 유다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또 여러 방해들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이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스가랴,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짧지 않은, 그런데 많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그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 스가랴의 전반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게 되고, 1장 7절에 첫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탄 사람의 환상이 있었고요. 1장 18절에 둘째 환상, 뿔넷과 대장장이 넷의 환상이 있었고요. 2장 1절에 셋째 환상,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이어지면서 3장에 이제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서 있다가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도대체 대제사장이 뭔지, 또 어떻게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 이게 어떠한 사명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런 직분과 사명과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이 부르심, 사명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다시 회복을 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제사장직 회복을 통해서 뭐야?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런 영적인 회복, 제사장 나라의 회복.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 나라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 여러분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마귀,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환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적 시간, 역사적 시간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속에 세상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열어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된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들 중요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대구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세상 나라들은 뭐예요? 대통령이 뭐 미국, 중국 여기가 다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거기가 그냥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그 세상의 역사 속에 면면하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내 앞에 지금 문제 중요하죠. 질병도 또 가난도 여러 가지 문제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깨워주신 이유, 예배하게 하신 이유, 스가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 눈을 열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역시 동일한 현장에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욥기 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에? 사탄이 하나님의 오전회의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임재 앞에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기 욥을 좀 보세요.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만큼 순전하고 그만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 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한번 재산을 치고 자녀들을 치고 자신의 육신도 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한번 보세요. 그래 해봐라. 근데 절대 생명은 안 된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뭐예요?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기도 죽을 지경이래요. 아내는 떠나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근데 욥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놀라운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스가랴가 환상 중에 이거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역사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나 오늘 왜 피곤하지? 오늘 예배가 너무 지겨워. 너무 예배 가기 싫어. 아이고, 그냥 피곤해서일까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방해하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정말 졸린 눈을 비비고 피곤한 육신, 비도 갑자기 오고 이런 날은 여러분 뜨뜻하게 여러분 보일러하고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 건물 안에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를 보시고 들으시고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다. 2번씩이나 책망해.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도 있고 가난과 여러분 문제와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사야 43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 야곱을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하나님의 소유 삼은,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으시고 인을 치셔서 넌 내 거야. 여러분 사탄들이 역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얘는 내 종이야, 내가 사랑해, 내가 택했어, 내가 함께. 여러분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대구신흥교회를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서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는 게 2번씩이나 책망을 하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불에 꺼낸 거슬린 나무, 이런 불을 막 타다가 그 중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불이 다 꺼져가고 거슬려가지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죄악 속에서 아무 쓸모없는 불에 꺼내서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뭐예요? 더러운 옷을, 여기 더럽다는 표현은 아주
그 짐승의 배설물이라든지 사람의 배설물로 아주 더럽혀진 옷에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천사 앞에.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천사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옷을 다 벗기시고 죄악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여기 아름다운 옷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뭐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요? 이제 무화과 나무 그거 없어지는 그런 잎이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내 죄를 가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다 그런 탕자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소를 잡아서 잔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막을 지으면 뭐야?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곳인데 거기에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요, 그죠?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 관을 씌우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관을 씌우는, 이게 제사장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의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다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리고 6절과 7절에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내 집, 하나님의 집, 이 거룩한 성전, 거기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내 뜻을 지킬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며 이 거룩한 직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며 믿음으로 설 때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니래. 여기 싹은 여러분 순을 말해요. 예레미야 23장 33장에 순이라고 나옵니다. 싹, 새순, 새싹을 말해요. 근데 내 종, 이사야에서 계속 종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나의 택한 종아, 이렇게 종. 그러니까 이거 내 종 싹은 누구일까요? 예언으로,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 시편 118편에도 모퉁이 돌, 그렇죠? 요긴한 돌. 이사야 8장에서도 이 돌 역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미래적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거기 7 눈이 있어요. 7은 완전수, 눈. 모든 사방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완전한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모든 세상 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고요. 1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아주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단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오늘 공교롭게 제가 다시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이 제사장의 사명,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놀라운 은혜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들 신령한 눈을 떠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놀라운 환상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이걸 여러분 파노라마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이런 역사 속에 이 말씀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소유된 백성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축복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이 모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 새로운 번영, 회복,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